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 주제를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정하고 매주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잘 깨닫고 늘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우리가 교회임을 믿고 내가 어디에서나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늘 확장시키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지난 6일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 또 순국 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게 정한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흔히 6월을 이제 호국 보훈의 달로 이제 지냅니다. 호국은 나라를 지킨다는 뜻이고 보훈은 공훈에 보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은 나라의 존립과 유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 유공자들을 예우하여 국민의 애국 정신을 함양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런 특별한 날을 지나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에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지만 아직은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 곧 이 땅의 시민권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자로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늘나라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의 긴장관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아직은 이 땅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과 이 땅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긴장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올바로 알고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양다리 걸치고 이쪽 저쪽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호국 보훈의 달을 지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시민권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이를 실천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서 1등과 3등을 차지한 대한민국의 두 젊은 사람이 슬픈 표정으로 시상대 위에 올랐습니다. 자, 우리가 올림픽을 보아서 압니다만 시상대에 오를 때는 얼마나 축제고 기쁨이고 환희가 터져 나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 이유는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 통치로 말미암아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뛰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시상대에 올랐지만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일장기가 부끄러워서 그 꽃다발로 가슴을 가리고 슬픈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는 금메달리스트에게만 주어지는 그 월계수 화분으로 가슴에 가려진 그 일장기를 가릴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화분이 없어서 일장기를 가릴 수 없었던 3등한 남승용 선수는 굳은 표정으로 그냥 고개를 떨구고 슬픈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자, 훗날 남승용 선수 인터뷰를 하는데 그 당시에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가 전혀 안 부러웠다는 거예요. 부러웠던 건 뭐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꽃다발. 왜? 그게 있어야 나도 일장기를 가릴 수 있을 텐데 그걸 가릴 게 없어서 그게 너무나도 부러웠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장 기뻐해야 될 시상대가 오히려 큰 슬픔을 느끼는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자, 불과 2년 전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우리나라가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찬반 논란이 엄청 심했었죠.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테러의 심장부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을 몰아내고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전히 축출되지 않은 탈레반들은 계속 저항하면서 전쟁을 해왔어요. 근데 그것이 무려 20년을 끌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난 바이든 정부가 미군을 철수하면서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잡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국민들은 이제 그 핍박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잃고 갈 곳이 없는 난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좀 받아달라 그랬는데 우리나라까지도 왔는데 결국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찬반 논쟁이 엄청 심했었죠. 자, 이렇게 나라가 없으면 머물 곳 없이 떠돌아야 돼요. 집 없는 서름 겪어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서럽습니까? 자, 그런데 나라까지 잃어버린 그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양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역시 나라라고 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어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고 또 내가 속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내가 속한 우리 나라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기도 하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중 시민권을 가진 자죠. 때문에 우리는 이중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의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에 있는 에스더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대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유대 민족을 기록한 내용을 이제 쓴 책이죠. 자,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유대 민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을 꿈꾸며 기도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유대 민족이 몰살될 큰 시련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자, 하만은 그 당시 상당한 권력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존경하고 따르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절도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니까 유대인이었어요. 그렇잖아도 눈의 가시로 여기고 있었던 유대인이었는데 이참에 이 유대 민족 요놈들을 다 몰살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왕을 찾아가요. 그래서 왕에게 왕의 법률 외에 다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다 죽이자라고 하는 그 조서를 꾸미고 거기에 도장을 찍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도 그 이야기를 듣고 왕에게 복종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뭐 그게 문제없다 생각해서 도장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제 그 왕의 법 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기 때문에 몰살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알고 왕후가 되어 왕궁에 머물고 있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3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유대민족이 몰살될 위기에 있는데 너 혼자만 살겠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어요. 자,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편안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데서 이 나라 사랑이 출발이 됩니다. 자, 요즘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죠. 자기 일이 아니면 무관심해요. 그러나 자기와 관련된 일이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듭니다. 집에 이제 강도가 들면 뭐라고 소리칩니까? 일반적으로 강도야 하고 소리치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소리 안 친대요. 왜? 강도야 라고 소리치면 혹시 그 강도가 목격자 또 죽일까 봐. 그럼 자기는 그 강도 눈에 띄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꼭 걸어 잠그고 집에 숨어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소리 지르냐? 불이야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불이야라고 소리 지르면 이 불이 어디서 났는지 알아야 혹시 그 불이 우리 집에도 옮겨 붙지는 않을지 나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도야 소리 지르지 못하고 불이야라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이런 시대인가, 이런 씁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을 생각하는 어떤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상대방을 염려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이익만 추구하면 된다,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 운명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오히려 남을 더 배려하고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스더는 왕후니까, 왕비니까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모르드게가 우리 민족이 지금 몰살될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주었을 때 모른 채 할 수도 있었어요. 물론 밖에서 욕을 하든 말든 욕만 먹으면 되지, 나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에스더에게는 자기가 합리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왕에 대한 암살 이런 거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왕이 부르기 전에는 아무도, 심지어는 왕비라 할지라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왕비는, 에스더는 내가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도 나가서 할 말이 없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얼마든지 그 상황을 피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너 혼자만 살려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유다인들은 그럼 우리끼리라도 어떻게든 이 위기를 헤쳐나갈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될 거야.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다. 아주 끔찍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편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죠. 지난주 뉴스를 보는데 이웃사촌이 한자어로 넉사자를 써서 이웃사촌이에요. 1촌, 2촌, 3촌, 사촌이죠. 근데 이제는 이 죽일 사자를 써서 이웃사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먼 친척보다 자주 만나니까 가까워서 이제 사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사촌이 아니라 죽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요즘 주차 문제라든지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시끄럽습니까? 심지어는 칼부림까지 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배려하고 신경을 쓰면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아갈 수 있는데 그냥 나만 편하면 됐지. 뭐 뒷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대문 앞이 이제 교회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교회 입장에서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을 일은 아니죠. 지저분하고. 자, 그러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뭐 얼마든지 교회 앞이니까 그래도 교회가 이해하고 이렇게 사용하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내버려 둡니다. 자, 그런데 가끔 이렇게 버리면 안 되는 쓰레기들을 거기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모르고 배출 방법을 몰라가지고 뭐 그렇게 버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그 다음날 거기 쓰레기가 그대로 놓여 있으면 자기가 버렸으면 자기가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내 집에 쓰레기 쌓여 있는 건 싫지만 다른 데 버리는 건 아무런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편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불편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정직하고 내가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거창한 걸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모르드게도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렇게 유대 민족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너를 미리 왕후가 된 게 아니겠느냐. 그러니 네가 이때 너의 사명을 외면하면 안 된다. 이건 너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이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살면 그만이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남의 유익을 구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앞장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남의 유익을 구하고 모든 사람을 구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이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이제 그런 소리 들은 적이 있어요. 김대중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가 빨갱이 나라가 된다. 뭐 이것은 민주당 쪽에서 후보만 나오면 다 그런 소리를 해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진영 논리로 선거를 하는 것이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특별히 이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일부 교인들을 중심으로 장로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된다. 믿는 사람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될까요? 뭐 이왕이면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왜 대통령, 국회의원을 장로를 뽑고 믿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 마음속에는 믿는 사람이 혹은 장로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교회가 뭔가 좀 이득을 보는 게 있지 않을까. 뭔가 이런 생각이 그 속에 깔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생각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세상의 어떤 정치 권력이나 재력을 통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 힘을 행사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이미 참된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정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권력에 밀착이 되어가지고 그 힘을 통해서 뭔가를 행사하려고 하면 그런 교회는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만약에 권력을 얻게 되면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세교회가 그것을 잘 말해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정치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치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감시하고 또 비판하고 선거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나는 이쪽이니까 그들이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변하지를 않는 거죠. 왜? 내가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좀 팽배 있지 않는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때는 정치인들이 뭐 나라를 바꿀 것 같은, 정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좋은 나라가 될 것 같은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들끼리 이권 다툼하고 국민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열만 받을 뿐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뭔가 정치 권력을 통해서 힘을 얻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정치 권력 이런 거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정직하게 행하고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나만 잘 살겠다고, 나만 편하면 되겠다고, 기독교가 뭔가 좀 혜택을 보겠다고 어떤 정치 권력을 얻으려고 특정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는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올바로 깨닫고 정말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내가 불편하고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내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정말 모든 사람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데 앞장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우리나라가 변하고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라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에서는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후 왕 앞에 나가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유대 민족의 어려움을 알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이 사실을 알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자, 이렇게 에스더가 온 민족과 더불어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에 왕은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여겨요. 그리고 에스더의 청을 다 들어줍니다. 네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내가 주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와 또 유대 민족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에스더와 온 유대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유대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날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도 바벨론에서 왕을 보좌하며 편히 지낼 때
고국의 소식을 들었는데 고국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가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 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청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의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고국에 돌아가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후원, 모든 배려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세 번째 지도자가 되어서 고국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귀한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지난번 부산에서 열린 서부연에 참석했다가 올라오는 길에 김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을 들렀습니다. 용문산 기도원은 한국 개신교 최초의 기도원인데 당시 수표교 감리교 장로였던 나운몽 장로님이 세운 기도원입니다. 그동안 이제 초교파로 운영이 되다가 이제 나운몽 장로님 이제 돌아가셨고 그 아드님이 이어서 하다가 이제 지난 2013년에 우리 감리교에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용문산 기도원은 우리 감리교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문산 기도원은 한국교회 부흥의 진원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전국에서 그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이제 각지로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했던 이제 그러한 기도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곳에 방문해서 이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나라를 위해서 한 시간도 쉬지 않고 기도한 것이 무려 6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 지난 1963년 4월 30일 새벽 1시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한 것이 60년이 넘은 거예요. 4월달 지났으니까 60년 넘었죠, 만으로도. 최근에 이제 감리교에서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를 100년까지 계속 이어가자라고 하는 운동을 이제 계획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들이 전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전에 이제 소록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소록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한센씨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강제 이주해서 살게 한 곳이죠. 근데 뭐 지금의 이제 한센씨 병은 이제 치료가 됩니다만 그곳에 이주해서 살던 사람은 오래전부터 병을 앓았기 때문에 그 병의 치료는 다 받았지만 그 병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명을 했고 눈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손도 다 뭉그러져 있는 경우가 많고 다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발 짚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또 얼굴도 많이 이제 좀 변형된 이제 그런 분들이 다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그곳에서 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그곳에서 1박을 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참석해요. 새벽 기도가 4시에 모여요. 근데 그분들은 3시부터 일어나서 교회 와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분들 생각을 하면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몸은 그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그 섬에서 버림받듯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한데도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 전국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온 세계에 보다 더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 대통령과 정치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것이 바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들어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지지율이 40% 이상을 넘은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 절반 이상은 대통령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
정치인들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들이 자기들의 이권만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치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이 취임하고 있을 때에 하루는 그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배우 머독이 백악관 초청을 받아서 방문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우연히 잠에서 깨가지고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제 그곳 소리 나는 곳을 가보니까 열린 문 사이로 이렇게 살짝 보니까 대통령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축복해 달라고 하는 내용,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백성을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 머독이 이 대통령의 기도를 들으면서 야, 우리나라 소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신실한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정말 퇴임 이후에도 존경받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참 우리나라 대통령 복이 너무 없어요.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제대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퇴임 후에도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 나와서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늘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지만 아직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쪽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남을 좀 더 배려하고 섬기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 혼자만 잘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은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고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죠.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형편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나라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태도로 살면서 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